오늘은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이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동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호흡을 주시고 활동할 수 있는 오늘을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지금의 현실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의롭게 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으로 나 주관적인 잣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라져 가도록 우리들 붙잡아 주심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진정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전파되는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과 죄악이 자유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시간 찬양되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설레이는 찬양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대원들이 건강한 육체와 더불어 건강한 폐활량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모두 이해되고 깨달음으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햇살이 아름답게 내리쬐는 주일날에 지하 1층 하늘 문고를 지키고 있는 화분과 꽃이 우리들을 맞이하는데요. 독서하기 딱 좋은 이 계절에 우리 아이들은 하늘 문고에서 독서 삼매경이네요. 선물로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릉의 교우들은 언제나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10월 마지막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속회의 날로 모입니다. 점심 식사 후 각 모임 장소에서 속회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각 속회 모임 이후 7080 전도단 누방 전도가 오후 2시 우체국앞 공원에서 있습니다. 전도 활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는 떠날 수 있을까? 감사의 땅으로 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임 예배실에서 매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매일매일 우리의 감사 고백을 작성하여 감사나무 열매를 함께 나눌 계획인데요. 시간마다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예배 임사와 특송을 확인해 주시고 차량 운행을 확인하시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월삭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모이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라면 봉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드린 헌금 역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합니다. 총남성교회 주관으로 전교인 등반대회가 돌아오는 11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아가페실에서 모여 산행을 출발합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오늘까지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오늘까지 성북지방의 성경학교 신청을 1층 게시판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선교의 원래 및 임마누엘 찬양대 야유회 등 주보에 안내된 모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먼저 이상희 권사님께서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장남인 박성재 성도님의 등남 소식인데요. 아울러 서충식 목사님, 김혜미 사모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생명을 통해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상호 집사님과 김선희 권사님의 장녀인 원다솜 성도님께서 위드솜 헤어를 개업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기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고 손자와 자녀의 태어남을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손자의 태어남과 자녀의 사업장 개업을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릉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곳곳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10월 11일부터 26일인 어제까지 보름여 기간 동안 김승범 작가 사진 초대전이 지하 1층 전시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교우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주민들이 바다 그 순간을 함께 누리며 만끽하였는데요. 정릉교회에 이런 전시할 수 있는 공간과 작품을 모두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여겼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모든 마음 앞에 언제나 열려진 문이고 싶은 정릉교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더욱 소통하는 믿음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지난 주일에는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고대부중 운동장에서 미니 올림픽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조금은 쌀쌀했지만 탁 트인 야외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선의의 경쟁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보며 언제나 우리도 크게 웃으며 살아가는 복된 나날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수요예배 찬양대를 담당하시고 정릉교회 가장 믿음의 선배들이신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양평 힐하우스로 가을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조금도 불편함 없이 행복한 찬양을 서로 나누며 주님이 허락하신 자연을 누리고 돌아왔답니다. 늘 강건한 찬양대원의 삶으로 우리와 오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의 절기를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요. 또한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을 온전히 보고 듣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박미자 지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사람아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박수를 좀 일찍 친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질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한 시인의 기도가 떠오르는 계절입니다. 우리 또한 가장 겸손한 언어로 기도를 바치는 계절 되게 하옵소서. 듣는 말씀이 기도로 이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제가 귀가 어두워졌다 소리를 가끔 저희 집사람한테 듣곤 합니다. 혹시 그 권사님 오늘 기도 중에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요. 건강한 폐활량으로 맞습니까? 예, 우리 제가 찬양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중에 건강한 폐활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는 처음 듣는 기도였고 굉장히 강하게 와 닿습니다. 나의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였는데요. 그 기도를 우리 찬양대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길을 지나가다가 한 어린 소녀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동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전능한 신이라면 무언가 대책을 세워 놓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니, 한동안 할 말을 잊으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아주 문득 말이죠. 나는 틀림없이 대책을 세워 놓았는데 무슨 말이냐? 나는 너를 만들었다. 나는 너를 만들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안이었던 겁니다. 어둠과 절망의 시대를 살다 보면 우리도 자주 묻게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일까? 역시 하나님의 대답은 사람을 세우시는, 우리를 만드신 그것이 하나님의 대안이자 대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꺼내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도 모세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도 그 시대의 어둠과 절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소수자였습니다.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에스겔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은 주전 593년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 활동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였다라고 하면 같은 시기 포로지에서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몇 가지를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에스겔에게 명하셨던 몇 가지 요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명하신 것은 일어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1장을 마치는 1장 28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일어서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함부로 나서는 자가 아닙니다. 경솔하게 대답하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가장 든든히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하다가 문득 한계에 부딪힙니다. 어떤 프로 선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반복하는 것은 기본기입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신앙의 기본기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에스겔은 스스로 일어서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 본문 2절이 그것을 일러줍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수동적이 될 수 있는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는 척도일지도 모릅니다. 일어서라라는 말을 듣고서 그냥 일어섰던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에스겔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일어난 에스겔에게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주어집니다. 2장 6절이 그것을 일러주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시와 찔레 속에서 살고 전갈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함이 아니라 가시와 찔레, 전갈대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때로는 사람들이 가시와 같고 찔레와 같고 전갈대와 같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듭해서 일러 주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너는 오직 나의 말을 전하라고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때때로 사람들의 말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속을 채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3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전에 썼던 개역 개정에서는 내 창자에 채워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억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창자에 채우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우리는 내 속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이죠.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근심과 걱정입니다. 때로는 욕심과 욕망이 우리들의 내면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 사람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근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2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에는 쓰디쓴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온갖 조가, 탄식,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죠. 그것도 앞뒤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앞뒤로 적혀져 있었다는 말은 이런 말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글은 소태처럼 쓰디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두루마리를 꿀처럼 달게 먹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눈으로 먼저 봤거든요. 쓰디쓴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에스겔이 먹었더니 내 입에 꿀같이 달았다라고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비록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천하기 쉽지 않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꿀처럼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였는지 고등학교 때였는지 모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는 한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연배 되시는 분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때 한문 교과서에 담겨 있던 한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여병이요 충언은 여기이나 이여행이라. 제가 출처를 찾아보니까 명심보감이더군요. 그 뜻은 이러합니다. 양약은, 좋은 약은 고구이나 입에는 쓰지만 이여병이요 병에는 이롭다. 충언은,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충언은 여기이나 귀에 거슬리게 들리지만 이여행이라. 행동을 하는 데는, 살아가는 데는 이롭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리가 없을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인다면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말씀이 될 겁니다. 때로는 쓰디쓴 약을 먹어야 병이 낫는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기에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기에 꿀처럼 달게 먹을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명이 이어집니다. 들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3장 22절인데요. 일어나서 들로 나가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낯설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을 채웠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채웠으니 그것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로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낯설게 여겨지는 것은 이것만은 아닙니다. 들로 나간 에스겔에게 이번에는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3장 24절인데요. 너는 집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있어라.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이상한 것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에스겔의 혀를 입 천장에 붙여서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을 채웠으면 사자후처럼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실 것 같은데 들로 나가라고 하시고 들어와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라고 하시고 아예 말을 못하게 혀를 입천장에 붙이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이유로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기보다는 말을 삼갈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에스겔에게 요구하신 것 중에 가장 난해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이미 벌써 이상한 행동을 요구하셨지만 훨씬 더 이상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에스겔서 4장, 5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흙벽돌을 한 장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을 새기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성읍에 포위망을 치고 성읍을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설치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행동은 더 기이합니다. 왼쪽으로 390일 동안을 누워서 지내고 오른쪽으로 40일 동안을 누워서 지내라고 하십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도록 에스겔을 줄로 묶어서 몸을 이쪽 저쪽으로 아예 돌리지도 못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싶은데 하나님의 요구는 다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음식입니다.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준비해서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내내 그것만 먹으라고 하십니다. 먹는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물도 저울로 계량을 해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먹고 마시도록 합니다. 근데 이 빵을 만드는 방법은 더 괴이합니다. 4장 12절인데요. 빵을 보리빵처럼 구워서 먹되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우라는 겁니다. 인분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390일 동안 먹어야 되는 빵을 장작으로 불을 피워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인분으로 구워서 빵을 먹으라고 하시니 말이죠. 이런 기이한 요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염과 머리카락을 날카로운 칼로 자르는 일도 이상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예레미야의 머리카락 수염을 날카로운 칼로 자르게 한 뒤에 잘라낸 것의 3분의 1은 성읍 한가운데서 불로 태우고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돌면서 칼로 내려치고 3분의 1은 남아있는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에스겔에게 이런 이상한 행동을 요구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사람들은 에스겔을 향해서 말이죠,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됐나? 그럴 텐데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요구하시니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네가 몸으로 드러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제 곧 그들 앞에 닥쳐올 일들을 네가 먼저 몸으로 보이라는 요구였던 것이죠. 그들은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지 그런 일들이 자신들의 현실로 다가올 것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을 향한 이 요구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자명하다 여겨집니다. 너의 삶이 곧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너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선택, 우리가 내리는 결정, 우리가 지켜가는 가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가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관련된 일화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도에서 집회를 하셨는데요. 집회가 끝나고 나자 한 인도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했죠.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이라도 만났다면 저는 벌써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가 아니고요. 진실한 그리스도인.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간디도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지만 성경은 특별히 산상수훈은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걸림돌이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가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이라도 만났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거라고 말했을 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떠올린 말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정말 가슴이 떨리는 한마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는 이 책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없습니다. 이 책이 있어도 펼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해 보였지만 너의 삶이 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요?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쉽지 않다 할지라도 꿀처럼 먹을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10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우리를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곡식과 과일을 익히는 마지막 볕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처럼 주여 우리들에게도 주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익어가기에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잘 압니다. 때로는 멀리 벗어나 있다 여겨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지 못한 순간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기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등져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기다리시며 여전히 품고 계심을 잘 아오니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바친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 주께 아리는 기도와 간구,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공경에 처한 이들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우리 이번 한 주를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출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평소에 5시 30분에 모이던 예배를 30분 앞당겨서 5시에 모이게 됩니다. 시간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감사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라면을 봉헌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라면은 서울역 종로 쪽에 있는 노숙자들, 또 우리 이 정릉 지역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 사랑으로 돌아보는 일에 사용이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일과 관련해서 2가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수시로 걱정도 하시고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는데요. 저 굶지 않고 잘 지냅니다. 집사람 독일로 가서 혹시 밥 못 먹는 거 아닌가, 반찬 떨어진 거 아닌가 많은 분들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충분하고요.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95세 되신 어머니가 갑자기 수술을 받아서 많은 분들 걱정을 샀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술이 잘 되었고요. 회복하시는 과정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에 나눴던 인사를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웃을 때가 제일 예뻐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가지 소식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김승범 작가 그 사진전이 어제로 끝났는데요. 어제 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진을 막 떼고 있는데 그래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차마 떼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올라와서 사진을 정리할 예정이고 그때까지는 그냥 두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보고 싶은 분이나 아직 못 보신 분이 있으면 오늘 가셔도 아마 볼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순간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약함을 잘 알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